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정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뇨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3일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봄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더욱 힘써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뜻이 이 계절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종의 쓰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며 바쁘고 피곤하다고 증인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사 가정과 생업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소망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종님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불철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아니하고 늘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한 생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말씀에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사랑 교회를 축복하시고 쓰임받는 몸된 성전이 되게 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12쪽에 있습니다.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긴가?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 황금시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유일한 복이자 피난처로 삼는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하는데, 이게 부활주일에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시편 16편을 지금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여기서 무덤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해서 10절이 부활에 대한 그 핵심 구절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복,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을 때에 그 유일한 복,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고난 중에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로 삼고 보호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생명싸개라는 말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지켜주소서 이 샤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려울 때, 여러분이 지금 가정 어려울 때 무엇을 하느냐? 저는 그 선교사님이 막 이제 암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갑자기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성경을 읽다가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는 시편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세상 기준으로는 이제 암 말기니까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는 불가능한데 말씀을 읽고 싶더래요. 갈급함. 근데 그 말씀에
시편 말씀에 내가 너를 살린다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골수암 뭐 이런 거 퍼져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그 간호사가 이제 무슨 스타킹 같은 거를 신켰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부기가 다 빠져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괴로운 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라는 말이 그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인데 보호하다. 그래서 그 말씀 원자에다가 이제 자확해서 새를 붙잡다 그랬는데 이것이 돕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하다, 돕다, 지키다. 근데 이 보호라는 말과 보존이란 말이 이제 같이 쓰는데, 존은 이제 살아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어린아이가 살아있는가 생존 여부를 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많이 죽으니까 그 존이라고 하는 한문이 아이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우리 10절 말씀이 이제 부활에 대한 아주 그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자로 보낼 때는 부활 예언 총정리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지금 9절서부터 11절 아까 읽은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마음과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는 복이 이제 부활의 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위험을 넘어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 부활의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어떤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에 이 부활의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살리라. 그게 이제 부활에 대한 약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제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썩죠. 더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을 3일장이 아니라 바로 그날 장례식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만나도록, 썩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그 무덤에는 뭐를 올려놓는다고 그랬죠? 돌. 에벤에셀에서 돌. 이 돌이라고 하는 에벤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은 첫째는 무덤에 버려두지 않고, 두 번째는 몸이 썩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핵심 구절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으킨다는 게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으키다. 누워 있으면 죽는 거고 일으키면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호세아 6장 2절.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 가장 명확하게 부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해서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욥기서는 이제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 20년 됐나 봐요. 벌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사람들, 거기 배우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장면에서도요, 벼락이 주인공 배우를 쳤어. 근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에게 벼락이 한 번 더 쳤어. 벼락을 2번 맞고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이제 스토리를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거기가 겨울이었어요. 이탈리아 겨울인데 몸이 이제 이렇게 막 파란색으로, 심장도 문제가 생기고 폐혈증도 오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쉬었다 하자. 그런데 그 배우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통을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저체온증으로 심장이 문제가 생기고 폐혈증이 생기면서 그거를 몸으로 다 경험을 해서 아직도 이제 몸에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영화를 찍으면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영화를 찍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영화 멜 깁슨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했어. 예수 영화, 헐리우드에서는 예수 영화는 흥행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모였는데 첫 번째 모임에 이랬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그 내용이, 근데 저는 뭐 많은 그 간증이 있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쉬었다 합시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배우도 그걸 본 거예요. 그 벼락 2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의 예언 총정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때문에 이것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의 부활의 예언을 총정리한 것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것,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것, 시편에 나타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에 나타난 부활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살펴보면 남자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야? 족보에는 남자의 후손만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고 오직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기에 여자의 후손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이가 있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밟아 철저하게 박살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모세 오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번제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죠. 또 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3일간 간 거를 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또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생애도 노예로 팔려갔다가 3일 만에 뭐 3년 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출애굽에서도 홍해의 기적, 부활 휴거, 공중 휴거 이런 증거로 설명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지고도 많이 설명하는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가을저기에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공중휴거, 속죄절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절기를 가지고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 오경에서도 이제 출애굽 사건서부터 쭉 설명하는데, 이제 선지자의 글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요나 아시죠?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랬죠. 마지막 표적이 이제 자꾸 표적을 요구할 때 요나의 표적을 부활로 설명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에 제3일에 일으키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이사야 53장 11절에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뒤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보면 뭐예요? 고통, 고난, 저주, 버림받은 조롱, 십자가 앞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시편에 나오는 것도 시편 16편 9절 10절 아까 우리 얘기했죠.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보좌 옆에 계시고, 음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음부는 이제 무덤이죠. 거기에 계시고, 흑암이 정령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둠이 있고 무덤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139편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다 그랬어요.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원수로부터 완전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0장 44절에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절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신. 제가 전에 그 간증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이슬람을 전하려고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가다가 걸렸어. 감옥에 잡혀갔는데 그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슬람 선교사가 미국에 도착해서는 목사가 됐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가서는 전도자가 됐어. 할렐루야. 지금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증거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요새는 저 어느 그 무슨 성우라고 하는 그 개그맨 있죠. 예? 아니 남자인데 그 아기를 데리고 유치원인가 이렇게 가다가요. 그때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나 봐. 근데 영안이 열려서요. 천국을 봐요. 천국을 봐. 그러면서 뭐라 힘드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천국을 보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환상을 보고 나서요. 그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천국에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간증할 때.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추수의 계절.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할 때에 그때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해서 내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참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뜨겁게 열심히 했던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는 첫째는 시간을 우선순위를 영혼 구원에 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물질을 영혼 구원의 1순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이 원수야. 최원수인가?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요새 목사님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분이요. 그 장로님이 이제 권사님하고 부부가 통장에 2억이 있었는데 내가 이 2억을 전도하는 데 쓰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전도팀이 어느 마을에 가잖아요. 그럼 그때가 아마 빨간색 고무다라, 일본 말인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고무다라가 있는데 시골에 그때 귀한 그 고무다라이를 모든 가정에 다 주는 거예요. 선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뭐 결혼한다 그러면은 냉장고도 사주고 하여튼간 시간과 물질을 전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소금 전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소금을 주는데 바깥에 천국과 지옥 이제 그거를 보내서
저희도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거 간증 듣고 그 소금 사갖고 전도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여기 처음에 살았던 집에 저희가 2층이면 이제 1층 거기 우유곽 같은 거 있잖아요. 우유 그 저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었는데 전화가 왔어. 이런 거 넣지 말라고.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가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여튼 저기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아들이 아닌가 봐. 이놈이 저 엄마한테 막 대들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이름이 주원인가 그래서 맨날 제가 주님이 원하신다 교회 와라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그 넣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친 그 사람이 거기 간호사로 있더라고. 그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전도를 떠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기가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동기 중에 유일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걔는 또 그 얘기는 대답을 안 하고 야 요즘에도 매일 전도하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 친구는 이제 한 번도 전도를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도 개척하고 뭐 교회도 조그맣게 짓고 뭐 그랬는데 목사가 전도 안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한 번도 전도를 안 나가. 1년 360일 한 번도 전도를 안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름 부르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한 영혼을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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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배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열매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악하고 나라고 믿음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